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장난감에 대한 취미를 갖고 있는 방송인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그 장난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장난감을 살 수 있다면은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갔고요. 또 희귀한 장난감을 발견하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 큰 비용도 기꺼이 치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모은 장난감이 하도 많아서 전시관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관할 창고까지 마련하는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한 번은 병원에서 플리마켓이라고 요즘 유행이죠. 그 서로 장난감을 사고 팔면서 생긴 수익금에다가 또 기부금을 모아서 병원에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행사장 보니까요, 어떤 분은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이언맨 의상을 직접 만든 엔지니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좋은 장난감이 없나 헤매면서 뭔가 마음에 드는 걸 발견하면 그냥 눈이 반짝이면서 지갑을 기꺼이 여는 모습을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나 그렇게 뭔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비용을 지출을 합니다. 애정이 클수록 멀리 가고 더 많은 비용도 감수하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장난감을 사 모으고 또 전시관을 만들고 바자회를 여는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기 이전에 사실은 장난감이 먼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린 시절 행복한 기억 때문이든 반대로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해서 상처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장난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고요. 그 후에 마음을 빼앗긴 이후에 사람들이 뭡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이 주도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 사람은요, 뭔가 먼저 마음을 빼앗긴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전에 바울을 사로잡고 붙잡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고 붙잡혔어요. 스스로 베냐민 지파예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 인정 욕구, 혈통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로잡힌 상태에서 열심과 열정이 더해지니까 어디로 향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향하게 되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겉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갈 만큼 그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진심으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사로잡혔고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문제는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었어요.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느냐? 근데 여러분, 방향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일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시대의 이 주목받는 화두들을 보면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뭔지 대략 보여요. 성공, 인정받는 거, 명예, 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부작용도 있습니다. SNS를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를 몇 개 받는 거에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걸 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 또 걱정이 돼요. 인정받지 못하면 또 어떨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주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것들을 따라가기는 하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사실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를 사로잡게 돼요. 이전에 바울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버리고 이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알뜰 모를 듯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는 말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붙잡으셨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바울이 다메섹을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던 바울이 묘하게도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울이 갈 때만 해도요, 누구도 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찼고 열정은 넘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은 받았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고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붙잡는 순간 바울의 인생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에 붙잡혀서 율법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혔어요. 주님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후에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이미 다메섹에서 만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도대체 뭐고 어떻게 안다는 걸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부모와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누구보다도 서로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알아. 그 자녀들은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 안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안다고 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님이 이해가 돼요. 아,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 아, 이 길을 이래서 가셨구나. 조금 이해하고 깨달아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을 아는 건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주님에게 이끌려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래서 나도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고 동참하면 좋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가면서 동참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겪으신 일을 나도 겪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도 뭐예요?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게 이제 여러분 마음을 뺏긴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쓰셨던 그 부활의 자리에 자기도 영광스럽게 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마음이 사로잡혀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소원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보기에 그런 자랑은 헛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 대단하다 못해 나 같으면 진짜 그만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봤으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사로잡혔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이 모든 일을 그래서 뭐예요? 그는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렸지 우리 같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입니다.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제가 보기엔 39대는커녕 저희는 어디 가서 뺨 한 대만 맞았어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네. 다 포기하고 다 때려쳤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기 원했고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는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죽음도 본받기를 원한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바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의 끝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뜻이고 그 끝에 주님이 섰던 그 부활의 자리에 자기도 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자랑스러운 길이었어요. 오히려 아직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가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더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닮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대단히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도 바울 엄청난 분인데 그분은 말하기를 나도 아직 멀었다 그럽니다. 나는 아직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의 원래 뜻은요, 원래의 의도와 계획에 잘 맞느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일에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의 의도와 계획에 맞느냐, 이 설계도에 딱 맞게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 때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있는데, 그럼 바울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건 뭡니까? 그 주님의 의도에 맞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바울이 보기 어떻습니까?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리기라는 경주자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뭔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드는 건 뭘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뭡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여러분 손에 있는 건 뭘까요? 요즘 보니까 아마 스마트폰일 것 같습니다. 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네. 누워서 스마트폰보다 졸아서 얼굴에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렇게 돼요. 눈 뜨자마자 손에 잡히고 마지막까지 손에 붙잡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뭘까? 자녀의 성공인지, 직장에서의 성공인지, 반대로 노후에 대한 불안인지, 남들은 노후를 다 준비한 것 같은데 나는 안 된 것 같은 이 불안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있는가? 그럼 모든 생각과 대화와 행동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거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최소한 뭐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한 제자들도 그때는 그의 마음들이 다 다른 것에 사로잡혔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때 뭘 얻을까?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혔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달려갈 길이 변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 그들이 뛰쳐나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느냐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눈을 떴을 때 다른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손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한 관계고 불편한 자리지만 피하기보다는 주님도 이 길을 가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불편한 자리도 감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도 지휘도 능력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공부를 통해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아는 겁니다. 걸어보기 전에는 그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 보시고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 끝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그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그런 기대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